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16절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주겠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아담에게는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입장에는 표현을 오해하는 게 많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성경은 본의 아니게 표현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심판받고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표현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심판해버리고 자기 말만 듣는 사람에게 복 주고 그러면 어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편견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다른 각도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벌써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유하면 파리가 얼굴에 앉으면 본능적으로 손으로 탁 쳐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듣던 소리가 아니면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쳐버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바로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가?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우주 만물은 내가 질서 있게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아가는 거는 요런 상황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힘들게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표현을 기자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벌내리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랑을 덧입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데 그대로 믿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안 믿으면서 믿는다 그래가지고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가증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 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표현이 너 왜 내 말 안 듣고 네 아내 말 들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괘씸죄가 들려가지고 내가 너를 너로 인해서 땅이 너를 인해서 저주받았다.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에 표면으로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저주가 됐겠냐. 무슨 죄가 있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그러면 이거는 바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풀이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마태 13장에 말씀한 그 풀이는 비유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자체 기록이 창세기 자체가 바로 첫 장부터 뭐로 기록이 돼 있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땅은 땅이 아니잖아요. 땅을 들어서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 땅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 겉사람. 이거 비유를 가지고 속사람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겉사람을 이렇게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창조한 걸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비유야 말하자면. 그래서 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창조하는 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그렇게 알아들으면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혹받는 거야. 그러면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사람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고 했죠. 그럼 비유하면은 이 속사람은 영이에요. 영. 그리고 더 나가서 겉사람은 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그 다음에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비유하면은 하와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비유에 그것도 혼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담은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각자 영은 하나님이 영이죠. 그래서 영은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영은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영은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영이 혼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류한 거죠.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혼은 예를 들어서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혼이 뱀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감각, 무슨 감각이냐? 몸의 감각.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감각을 혼이 받아들여서. 그랬더니 그걸 영도 받아들였어. 이게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을 마음이 받고 마음이 받은 걸 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육적인 감각을 몸의 말을 몸의 것을 몸이 요구하는 걸 마음이 받아.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도 그냥 영도 받아들여.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되면은 땅은 너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영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이 마음을 못 다스렸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다스렸냐면 비유로 뱀이 다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다스리는 건데 그 마음을 요게 받아들였어. 영이. 그래서 이 마음이 쉽게 말하면 이 혼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응?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수고하는 거, 수고. 이래가지고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첫사람 한탐이 소낙을 따먹어서 이렇게 수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서 수고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수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불순종의 삶 자체를 수고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수고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수고죠. 그렇죠? 자, 수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 수고스럽다 하는 얘기는 삶이 힘들다는 얘기야. 더 나가서 삶이 슬프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왜 살고 싶지 않냐면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삶이 슬퍼.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뭐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뭐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너의 삶은 슬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슬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참 행복하다 할 때는 언제 행복하냐면 내 마음대로 될 때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될 때 참 행복하다 그래.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참 인생 힘들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생스럽냐? 수고스럽냐 이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스럽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냐 이거예요. 그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말 하죠. 기독교는 말 바꾸면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표현도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고정돼 있어. 고정. 말 표현도 고정만 시켰어. 그래서 조금만 비껴서 다른 표현을 쓰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 이미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생들 마음은 이미 저주받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죠. 네. 삶이 힘들죠. 그걸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푸는 게 비유를 푸는 건데 씨 반 나무 새 해가지고 씨가 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쩍거리는 시간도 없었어. 여러분 보세요. 세상 끝이 되게 되면 또 왕래가 빨라지고 시간이 빨라진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부터 약 30년 전만이라도 우리나라의 주부들은 그래도 대다수가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부들은 뭐 여성교회라고도 하고 부녀회라고도 그러잖아요. 많이 모였어.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바쁘죠.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살기 바쁘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한가롭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고달퍼.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고달퍼. 돈 많은 사람은 뭐 늘어지게 편안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인간은 다 이렇게 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체가 짐이죠. 네. 수고죠.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창세기서부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누구나 수고하게 돼 있어. 그럼 그 수고가 뭐냐? 삶이 힘들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고 삶이 고달프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천년 만년 가더라도 수고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그 알아듣는 게 둔해서 자기 처음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났는데 이 말씀이 하나 딱 걸리고 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늘 듣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안 들리더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네? 여러분 생각해. 이렇게 놓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라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이제 너는 슬프다 하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뜬금없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들어서 써먹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혼이 마음은 원이야.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영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이 육적 감각에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연약해서 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은 이렇게 원한다.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몸의 감각으로 살아왔잖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은 요즘 같이 너무 먹어가서 그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참 요새 웃으면서 슬픈 것 때문에 요새 말도 줘서 뭐 웃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줄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우리나라도 말을 못 알아들어. 웃으면서도 슬프다 이거죠. 왜냐면 너무 먹어서 살 빼는 자체가 우스워. 그러면서 또 빼야 되니까 슬프잖아.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는 내가 적게 먹어야지 원이죠. 근데 몸에서는 땡기죠. 먹으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적게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을 이 영이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원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몸이 원하는 거를 먹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만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내일부터는 내가 절제해야지.
하는데 또 내일이 되면 또 오늘만 먹고 내일이야.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슬프죠. 그 자체가 수고죠. 수고하잖아. 참 수고한다. 그게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헛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헛살았다는 걸 전도자가 깨달아서 인생의 삶은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거 헛사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이걸 다르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이러잖아요. 주님하고 따라 붙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몸에 속한 사람들 사고예요. 몸에 속한 사람들. 주님이 말한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고 영접한 건데 그냥 자꾸 뭐 자기가 만든 예수를 그냥 하고 또 교회 나오면 영접했대. 그럼 여기서 바로 무슨 얘기냐면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표면은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아담의 뒤를 쫓는 거예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뒤를 쫓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는 입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뱀이 미혹을 시키죠. 요 마음을 미혹시키죠. 하와를 비유해. 아담 하와가 비유라 그랬죠. 여기 미혹시키고 받아들이고 아담도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는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줬어.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이제 너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하는 얘기는, 먹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또 표면에 속하고 비유를 풀지 못한 사람은 차차 먹는 걸로 생각해. 먹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너는